바울 사도는 항상 내가 로마에 꼭 가야 하겠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내가 꼭 로마에 가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 입장에서 이 로마는 아주 귀중한 유럽의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치 우리 니아스가 인도네시아 예루살렘 그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크리스찬 섬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니아스가 선교의 거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파네마가 이런 질문합니다. 또 파네마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해요. 어떻게 서울팀은 그렇게 15년씩 40번 넘게 니아스를 오십니까? 우리는 니아스를 꼭 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주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니아스 미션 초창기에는 사실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참 보이지 않는 그 선교 사역, 끝이 없는 그 선교 사역, 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고 마음이 다르고 저희들에겐 또 시간이나 재정이 부족하고 음식, 기후, 또 모기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차량 섭외하는 것조차 쉽지 않고 잠자리조차 너무 불편하고 우리들에게 맞는 것이라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될 것인가? 이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보이는 것으로는 막막했지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 읽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드러나 있는 것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는 것은 돈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더라도 잡히지 않더라도 때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니아스를 향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끔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내가 비전을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내가 비전으로 삼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일 때까지 비전을 삼는 것을 미룬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비전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결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비전이나 여러분들의 꿈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비전이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낳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은우가 참 더위를 많이 탔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번 34년 이하스 미션 기간에는 제가 40번 이상 다녀본 중에 가장 시원한 그런 니아스였었습니다. 그래서 니아스 진우가 이런 간증으로 고백을 합니다. 니아스에서 너무 더워서 바람이 불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우리는 바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부르신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배가 유로굴라를 만나게 되죠. 거의 이제 배가 파손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는 거죠. 이것이 보통 우리 인간이 겪는 모습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죠. 점점 희망을 잃는다. 세상 사람들은 점점 희망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이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보이는 것은 항상 한계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희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것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항상 살아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배가 파손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너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네가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삶 역시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은 동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 60년이 가고 마는 것입니다. 뭐 약간의 출세, 약간의 성공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살아보고 인생을 겪어보니까 승진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이면에는 그냥 나이가 늙어간다는 모습도 있다는 것이죠. 과장, 옛날에는 언제 과장이 될까? 언제 부장이 될까? 부장이 되면 그만큼 나이가 늙어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두 가지 일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배를 너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 배의 안전을 너를 위해서 맡겼다는 것이죠. 니아스는 하늘과 땅이 많은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과 절망 사이에 살고 있어요. 될까? 안 될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니아스 미션 역시 그렇죠.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지 않을 일만 있었습니다. 뭔가 일이 좀 되려고 하니까 8년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창 넘칠 때 부흥이 시작이 됐죠. 이 아보다 목사님 교회 125명 교회에 우리가 집회를 한번 갔는데 3달 만에 250명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가 보다 했더니 그 가정 가운데 사탄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보다 목사님 사모에게 의부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교회는 반쪽이 납니다. 반쪽이 뭐죠? 이제 30명, 40명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리더십을 바꿔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년, 2년, 3년, 4년 회복이 되지를 않아요. 5년, 6년, 7년 말이 쉽지 여러분들 1년에 3번씩 그곳을 가는데
갈 때마다 보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합니다. 사역은 진행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냥 억지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제가 가서야 그제서 준비하는 모습 볼 수 있죠. 7년, 8년 올해 들어서야 이제 아보다 목사님이 절반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8년이라는 세월은 지나가 버린 거죠. 50대에서 60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월은 붙잡을 수가 없는데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되는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파산 직전에 이제 275명이 모두 구조를 받습니다. 모두 묻히러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니아스 사람 모두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 모두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무토로 올라와서 보니까 비로소 그곳이 몰타섬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몰타섬에 있는 토인, 이제 토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토인은 이제 헬라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난파선에서 억지로 구조받은 사람들을 친절을 베풀죠. 날씨가 비가 온 후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주었고, 그때 이제 바울 사도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제 불에다 던집니다. 불에다 던지자 그 사이에 숨어 있었던 독사가 이 바울 사도의 손을 묻습니다. 그때 이제 원주민들이 소리칩니다.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구나. 저는 유로굴라에선 살아났지만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결국 죽고 마는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에게는 별반 해를 입지 않습니다. 몸이 멀쩡하죠. 그 사람들이 다시 외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신이구나. 살인자가 곧바로 신이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저 인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살인자도 아니고 또 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시작.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시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생 3명이 특별히 이제 함께 했죠. 이런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 초전쟁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그냥 즉시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서울과 같은 인공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그곳에서는 수시로 일어나죠. 마치 천국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 무서웠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신기하고, 조금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얼굴들이, 우리 팀원들의 얼굴들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처음 사진과, 제가 사진을 다 찍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처음 사진과 나중 사진이 전혀 다른 모습이죠. 처음에는 뭔가 눌려있는 모습이었는데 나중 사진은 모든 곳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해맑은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능력 이상입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면 안에, 심령 안에 생명이 임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갈 때 그것이 영원한 삶, 영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재은 자매가 감기에 걸려서 함께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재현자매에게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치유 기도와 그 믿음으로 회복되리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잔치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모든 일이 그 동일하게 누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유 기도를 통해서 또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현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로 치유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보블리오라는 그 주장, 어떤 책임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보블리오라는 이름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로마 사람, 로마 시민이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이제 난파선에서 난파당한 이 선원들과 이 백부장을 그리고 바울 수다를 환대를 합니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그를 향해 기도했던 거죠. 기도하자 그 아버지가 곧바로 치유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고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칩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를 만납니다.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그저 나는 그분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끔 부흥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팀들이 가면 패스터 김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서울팀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들의 사역은 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팀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저는 그 팀 사역의 의미를 강조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팀 사역은 이제 하나의 팀을 넘어서 다음 세대까지 전파되어지는 함께하는 사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죠. 부흥사, 은사자 이런 말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직분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신도라는 단어만 우리에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형제 자매라는 그 호칭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 28장 10절에 보면 시작.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또 현지인들은 또 우리를 또 극진히 대접을 해 줍니다. 처음에는 참 그 밥맛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했죠. 근데 요즘에는 그 아보다 목사님 사모님이 아침, 점심, 저녁 그냥 풀 서비스로 현재 있는 맛있는 음식으로 준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 밥 먹는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우리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석 달 동안 그 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하고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지역을 로마를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레기온을 들려서 이제 보디올까지 한 340km 정도 가게 됩니다. 마침 그때 이제 남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보디올 로마로 향할 수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끔 북풍이 붑니다. 그러나 때로는 남풍이 불기도 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차가운 북풍이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온한 남풍이 불기도 합니다. 북풍이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견딥니다. 연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군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보다 목사님 참 힘든 시간 8년을 견뎠습니다. 견디면서 이번에 제가 아보다 목사님과 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한 2, 3년 지나서 리더십을 바꿨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런 갈등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리더라고 세워놨는데 부부지간에 그렇게 맨날 싸우고 참 큰 병으로 일이 되지 않기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면 좀 나을까? 여러 번 그런 고민을 했고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8년을 기다렸습니다.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다린 것이 잘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아보더 목사님과 저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단순한 동역자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미션 사역은 제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현 세대 사람들만이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 사랑과 그 관계가 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형제들 간의 사랑으로 이 사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처럼 아브라함의 미션, 이삭의 미션, 야곱의 미션으로 또 우리들 모두의 미션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으로 또 아름다운 형제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사람도 정같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관계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린 거기서 신도들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습니다.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그곳까지 마중 나온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보호가 됐다라는 소식이 언젠가는 뉴스 지면을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는 형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번엔 저 역시 혼자 이제 먼저 준비하느라고 먼저 출발했고 우리 심사모도 혼자 출발을 했죠. 혼자 가는 시간 동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같이 갈 때가 참 좋구나. 팀들하고 같이 갈 때가 참 좋구나.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동거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는 그것이 참 좋다는 거죠. 나연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연아 돌아가면서 이제 고백을 했는데 나연이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참 좋다.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좋다. 그래서 엄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서 신도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연합한 자,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의 개념, 그런 형제의 개념이 있어야만 이 선교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니아스 미션이 참 귀한 이유는 형제애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은 선교라는 표현이기 전에 사랑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 팀원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 간의 사랑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사랑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사랑이라서 어떤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이 성도 간의 사랑은 그런 피를 나눈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느껴지는 사랑이기에 좀 다르다는 거죠. 좀 더 이타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넘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색깔이 참 다릅니다. 경한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집회 가운데 서울팀과 니아스팀이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서로의 문화, 피부, 모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승현 집사도 그런 고백을 하죠. 매단에서의 모든 사역을 끝내고 페리타이 다음 세대와 우리 서울팀이 함께 차를 타고 찬양하면서 갈 때 우리 나이가 제일 많으셨던 우리 김용우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어린 우리 다은이, 나연이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그리고 페리타 교회 그 성도들과 다 하나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모든 세대가 하나 되는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으로 니아스 미션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5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편 광장과 테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던 것이죠. 이제 어제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공항에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7시 한 15분 정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 우리 꼬맹이 셋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불이 났게 10분 만에 준비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피온 광장에서 성도들이 바우사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34찬 니아스 미션팀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큰 담력을 얻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씀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부르심, 니아스 미션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힘이 있고 생명을 얻고 사랑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승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